8절서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동안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마음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위를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그 말씀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가 대답하여 예수도 내가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예수도 내가 알고. 또 이런 말씀이 우리 야고보서 2장에도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또 우리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처음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안 게 누군가 하면은 귀신들이었어요.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곳곳에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은 예수를 다 알았어요. 아니 왜 벌써 오십니까? 내 때가 안 됐는데. 그리고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지 마소서.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러고 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귀신은 떠나간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은 내게 아니고 다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미 다 예언하신 약속이다 하는 걸 성경에 말씀해 줬어요. 근데 오늘날 웃기는 사람들 많죠. 유튜브 보면 귀신 쫓는 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맨 먼저 귀신을 쫓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이고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럼 그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귀신 한번 못 쫓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도 아니지. 지금 여기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스게와들이 귀신을 쫓다가 지금 난면을 당한 거야. 자,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악기가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스게와 이 7 아들에게 너는 누구냐 이러는 거야. 이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신 쫓을 때 보면 그런 일 많아요. 너 누구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가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조상 귀신 쫓을 때 이게 뭐 한 2, 3대 한 2대 정도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면 이남한다고 자기 이제 그 오래된 조상 터전이니까 이제 우리들을 깔보고 이남 내가 누군데 나가라 마라 하냐 그러고 이남 그래. 웃기는 얘기지. 거기 주눅드는 거 아니지. 영이니까 혈과 육에서 끊어진 영이니까 내가 예수처럼 명하라니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 하면 이제 그때로부터 막 이제 억울하다 이러고 그러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러분은 영적 생활하는데 귀신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너 누구야?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가. 또 어떤 거 그래? 내가 나가나 봐라.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나가나 봐라.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얼마나 그게 창피한 노릇이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도. 그런 자들 교회 안에 가득하거든. 근데 또 그것도 몰라. 모르고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들도 모르고 그냥 상관없어. 절보다는 나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아갔고요. 정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이런 더러운 영들에게 속지 않고 세상 영에 속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진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많아요. 근데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왕 중 왕. 또 영어도 있잖아. King of King. 또 우리 찬양할 때도 King of King. 뭐 Your Majesty 이러는데 참 이게 찬양할 때 하고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보면요. 한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지가 왕 돼갖고 지가 명령을 막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다녀. 뭐 다녀야 되겠지.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이 만약에 신하를 다 뽑았어. 그리고 신하를 왕궁에서 데리고 사는데 그 왕의 눈에 신하들의 생활이 안 보이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건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으려고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큰 우리의 소명이고 내가 또 왕의 그 뭐가 된 거야? 자손이 된 거, 자녀가 된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만왕의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 왕만 지나가시면 어떻게 돼? 문이 다 열려.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에 가는 길은 길이 막혀 있어요? 막힌 길도 뚫어놔요. 그렇게 쫙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어디 이렇게 도로 내가 잊어먹었어. 그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뭔가 이렇게 돌아서 가고 막 그렇게 됐었나 봐. 그랬더니 이거 직통으로 좀 뚫으면 안 돼 했더니 그 다음날로 그게 딱딱 들어가갖고 거기에 이제 똑바로 그 길이 연결됐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없던 길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왕의 가는 길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길이야. 왕의 대로. 길이 오늘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예. 왕이 지나가는데 누가 왕의 가는 길을 못 가요. 안 돼요. 저리 가시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근데 오늘날 우린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요. 난 그런 말씀 싫어요. 이런 사람 세고도 셌지. 그래서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전쟁에 능한 왕이고 모든 왕들이 무릎 꿇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홀로 하나이시다.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주 수많은 주인도 많고 하나님도 많으나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왕의 왕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도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상속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왕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 왕이 오셨는데 지금 다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내가 왕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를 평안하게 믿고 있는 거지. 나는 항상 그래. 나 왕을 모시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만왕의 왕을 모시고 그 왕이 좋아하는 것을, 왕이 기뻐하는 것을, 왕이 원하는 것을 계속 물어가면서 그의 비율을 맞추며 사는 게 이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왕을 지금 생각하냐 이거예요.
우리 집에 높은 분이 계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에 뭐 할머니가 계셔. 그러면 시어머니보다 더 높게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세요. 왜 만물의 으뜸이냐 그랬더니 죽은 작가한테 살아나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 만왕의 왕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물은 다 죽은 것밖에 없거든. 산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맨 마지막 사망은 누구라는 거야? 멸망자 마귀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 메시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도 모든 입술이 주라 시인하고,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모든 그 무릎 꿇는 왕 앞에 우리가 뻣뻣하게 서 있겠어요? 그냥 고개 숙이는 거죠. 그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못 봐요. 영이니까. 근데 성령이 오실 때 왕의 영이 함께 오시니까 혼자서 행차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차하세요? 왕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과 더불어 막 급한 강한 바람 같이 휙 하고 오신다 이게. 우리 모르는데 어떤 데 영감 있을 때는 그거 알아요. 지금 권능이 임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막 우리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귀신을 쫓을 때, 병 고칠, 특별히 축사하고 병 고칠 때는 확실히 알아요. 권능이 임하는구나. 내게 권능이 임하는 것도 알아요. 나를 돕는 천군 천사이지만 그 시간에 권능이 임하는 거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를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는 바로 그 만왕의 왕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에게도 뭐가 똑같이 임했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야.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권능으로 임한, 권능은 우리가 눈으로 못 봐도 실제적으로 육체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권능이 임함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옛집 주인이 결박돼서 나간다. 그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령 받고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봤다?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그거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그만큼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조금 더 회방이나 방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러한 그 속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나타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막 역사하다가 어떤 때는 권능이 임하는 것도 알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귀신을 쫓으러 오는데 그냥 덜덜 떨고 그냥 나간다고요. 내 앞에 오기도 전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랬어요. 나중에 이렇게 딱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그냥 떨고 와. 그리고 뭐 손도 안 올리고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지가 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잘못 생각하면 하고 우쭐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로 끝이에요. 전혀 없어. 그때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계속 방언만 하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예수 이름만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순간에 그랬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내게 권능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이게 전혀 모르는 거야. 이 너무너무 답답하죠.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옛집 수인들을 다 결박하고 그 다음에 나가고 그 권능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처럼 너에게도 부어지면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친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가 충만해야 이 거짓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살인자가 누군지를 금방 밝혀낸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벌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바로 침례받고 성령을 바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와 성령은
그 시간에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침례는 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침례 안 받고 그냥 교회에 들러붙는 자들 많은데 다 쫓겨날 자라 하는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령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영만 구원받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데 이 성령도 모르고 지금 아직도 침례도 몰라서 이걸 지금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영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했으니 아버지가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 그 처소가 바로 네 영혼인데 네 영혼이 뭐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 성전이 됐다. 이거를 딱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네가 이제 계속 이 성전을 보존하고 가꾸고 세워야지. 왜 세우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령이 나와 함께 살도록 해야 돼요. 지금 다 성령을 받았지 성령과 함께 사냐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아주 쉬운 편으로 예전에 그 베닌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는 거야?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서 계시니까. 우리 옆에 사람 자고 일어나면 일어났는지 말하는지 인사도 안 해? 왜 눈 떴어요? 또 눈 떴어요? 그게 아니라 눈 뜬 거 감사한 것처럼 눈 뜨면 아버지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성령을 모시고 이제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고,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도 알고, 내가 왜 사는 것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신 성전된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나 깨든지 누구랑 예수와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 그러니까 오늘 사는 나의 목적은 뭐만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막 높이는 거야.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가 크시다. 아버지는 높으시다.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버지는 영광이시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생활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바로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죽은 것도 살리고 막 이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그건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요.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는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바로 이름과 보좌가 있어 거룩하다. 그래서 이름과 보좌와 거룩도 하나예요. 보좌에는 이름이 있어요.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왕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거룩한 왕을 수종드는 거룩한 영들이 가득하다. 이거를 성전의 모형으로 다 보여주셨죠. 법궤로. 그리고 바로 이거를 침범하는 거, 이름과 보좌와 거룩함을 침범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타락. 근데 바로 이 거룩한 처소에서 있던 천사장이 하나 쫓겨났어요. 타락을 했어요. 자기가 높아질까? 내가 이 보좌에 비길까? 그리고 났더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죄야. 어떻게 더럽혀? 이름을 반역하고 그 보좌를 반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름과 보좌와 거룩이 우리 딱 하나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심판의 기초예요. 이름과 보좌와 거룩.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도 너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심판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또 멸하여. 그 사람을 멸하는 거야. 영혼은 구원받아. 근데 불 가운데도 구원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기초고 이게 의의 기초야. 그 이름 보좌에 계시니까 무릎 꿇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 아버지, 내가 내 이름, 아버지에게 주신 내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도 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도 줬어요.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거룩이 빨리빨리 안 나오죠? 거룩하면 무슨 거룩한 모양, 대장, 옷처럼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찌들어 살아서 그래요. 그거 딱 침례해야 돼. 이런 것들이 빡빡 침례가 안 되는 거야. 거룩은 그게 아니야. 모습이 아니야. 행동이 아니야. 거룩은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것. 왜?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자에 속하면 뭐만 있는 거야? 죄와 가난과 저주와 병과 질병과 모든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 내가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한 거야? 그럼 이미 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네 죄의 사함 받았다. 네.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죄 사함밖에 없어요. 죄.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야. 율법은 계명을 어긴 게 죄야. 너 안식일 안 지켰네? 돌로 쳐. 제가 간음했네? 돌로 쳐. 이랬지만 성령에 가르쳐 주는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만왕의 왕이 좋으신 왕이 우리에게 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다 갖고 갔어요. 죄도 다 갖고 갔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으면 이거 정말 힘들어. 이게 정말 힘든 거야. 이게 평생 가도 이게 안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시인하는 것밖에 없어. 그 내가 믿는 거는 예수 죽고 부활하신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믿지 않음이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도 그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보좌를 영원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세상과 악의 구별 딱 돼서 네가 거룩하냐. 진짜요. 이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이 거룩함은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어쩌면 그렇게 구별을 시켜주시는지.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게 너무 구별되게 딱딱 해주셔갖고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름과 보좌와 거룩은 보좌의 기초인데 은혜의 기초요. 심판의 기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딱 한마디로 하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의가 있느냐예요. 그 의도 또 자기 행실의 의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이거 아주 고달픈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안 올라가면 자기가 열심히 행한 행동들이 교회에 발표가 안 되면 시험 들어. 이런 사람들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는 오직 그 이름과 보좌와 거룩인데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보좌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함 그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신 이가 누구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이 이름과 보좌와 거룩의 상징이 뭐예요? 피 하나예요. 그게 뭐라는 거지? 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쫓겨난 놈이 있으니 그 이름이 쫓겨날 때 이름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거예요. 하늘을 반역했다 이거예요. 폭동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고 쫓겨나서 어디에? 결박이 탁 됐어. 영으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 이 영이 어떻게? 하늘로 도로 올라가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딱 결박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용으로 짐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물벽을 뚫고 올라가 안 올라가? 못 올라가지. 영은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원리를 딱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결박된 장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 이거를 우리가 또 영적인 단어로 성경에는 음부요 흑암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다 결박시켜놨어. 언제까지? 큰 날에 심판 때까지. 근데 이미 심판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언제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실 때.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걸 딱 믿으면 뭐까지 다 믿는 거야? 이놈 심판받았네. 결국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요. 마귀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죄를 짓는 자, 죽이는 자인데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믿지 않는 거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놈이 세상 사는 큰 심판 날까지 형벌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온 세상을 그래도 두루 다니는 자가 되는 거야. 두루 다니는데 자 사단, 마귀, 동격 하나예요. 존재는 하나예요. 타락한 천사장 하나예요. 얘가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가는 거야? 이와 함께 떨어진 부하들이 그 정사와 보좌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악령들이죠. 하늘의 악령들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뭘 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계속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욥기에도 있고 욥기 1장서부터 2장까지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탁탁 알려주세요. 다른 성경 외우지 마세요. 뭐 영화는 나의 목자신 이거 외우지 말고 우리는 매번 하는 거니까 그냥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복음을 전해요. 네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거야? 이 우주 전체로부터 구원받은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 우주 아래 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거 왕이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심판받은 놈이네. 내가 어떻게 머리를 이미 누가 밟으셨어? 예수께서 밟으셨어. 그런데도 마귀에게 속한다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야? 이긴 자. 그래서 왕이라는데 왕이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을 믿고도 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나 이기신 예수의 이름을 좀 알게 해주시오. 그럼 너희 믿음이 뭐라는 거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지. 그럼 세상을 이기신 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더 있어. 왜냐하면 이 흑암,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분은 누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내 발 아래에 있지. 내 발 아래에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오늘 발 아래에 있지 않아. 마귀가 다 그 머리에 들어 있어갖고 얘를 다 끌고 다니는 거야. 두루 다닐 때 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무엇으로 끌고 다녀? 지 사자로, 지 심부름꾼으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꼭 쫓아봐야 되는 게 귀신을 쫓으면 아이고 나 갈 데 없어요. 그래. 아무 데나 가. 그러면 아이고 나 나가면 맞아요. 누구한테 맞냐 할 때 우리 대장이 있어 이러는 거야. 그 위에 또 대장이 있거든. 이것들이. 예. 얼마나 비참한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평생 나를 이끌고 다녀야 될 사람이 누구야? 예수 성령이시지. 그래서 성령 앞에 순복하셔야 돼요. 성령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영이세요. 그 아버지와 항상 대화하며 그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성령 받고 아침에 기도 멀쩡히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누구랑 사나면 저하고 사는 거야. 저하고 사는 거야.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다니면 뭐래? 자기 먹이를 찾는 거야. 산길자. 탁탁. 그래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길자를 딱 짜주면 어떻게? 그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든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는 나의 영혼과 육체가 누구의 집이 된 건데? 하나님의 집. 아니 성령의 전이 된 건데 이것들이 딱 들어가고서 우리 영혼은 못 들어와요. 우리 육체를 어떻게? 육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육체를 집이라고 그랬죠? 귀신이. 예. 그래서 미안하지만 난 때려주고도 얘기하는 게 병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난 병이 제일 싫어. 이 병의 원인이 어디라는 걸 난 성경에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내 육체의 집에 무화과 판자촌 만들 수가 없어. 이놈 내쫓아야 돼. 그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결단들을 하는가 하면 안 해. 안 해. 왜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봤자 네 집은 반쪽이요. 성전 반쪽, 도덕 반쪽인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집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형편보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하나 놔두고 병을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돼? 다른 병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온몸이 아주 병자가 된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제가 처음에는요. 하드어택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어쩌고 저쩌겠다. 그 다음에 폐가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당뇨가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속으로 듣죠. 아주 귀신이 집 짓고 있구나. 귀신이 집 짓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자기 집으로 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육체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처절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본능은 영혼의 믿음을 잃기 시작해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병에 지쳐 세월이 지난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소리 꼭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셨는가? 이런다고요.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병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갔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옛집 주인을 딱 결박해서 다 내쫓아서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럼 회복시켜 주셨으면 내가 회복시켜 준 거를 잘 어떻게 쓰고 잘 간수해야 되는 게 그 영적 생활이라. 여러분 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는 집. 청소 안 합니까? 뭐 바빠서 뭐 일주일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 다 하지. 한 번씩은 다 한다 이거야. 근데 자기 영혼을 청소를 할지 몰라. 자기 영혼의 집을 깨끗하게 할지 모르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그 이게 100% 지금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 희한한 능력이 많아요. 손수건을 갖다 놔도 병이 낫고 앞치마를 갖고 놔도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나가는데 바로 시험적으로 지금 귀신을 쫓다가 제사장 아들이 이제 그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이제 도망가는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바로 마귀에 속한 이러한 귀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아는가? 마귀가 먼저 어디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이제 볼모로 다 잡았어요. 종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푸시고 사망의 세력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 사랑이 뭐야? 독생자 사랑. 바로 그 독생자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살아난 영혼들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따르면 반드시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그 피만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마귀가 아무튼 틈을 타고 뭐 별짓을 다 하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문을 막 열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음과 생각에 문이 열렸던 거를 그 즉시 닫고 그 즉시 청소하고 깨끗해지면 괜찮은데 마음과 생각의 문이 열려졌어. 한없이 열려졌는데 받을 생각 안 하고 지킬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그 육체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절차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졌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는 거는 뭐가 더럽혀진다 그랬어? 거룩이 없는 거지. 거룩은 거룩한 거고 그 깨끗한 건데 거룩함이 없으면 불의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말세라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니까 거룩한 자는 어떻게? 그대로 거룩하게 돌아. 불의한 자는 어떻게? 내버려 둬라 그랬어. 누가? 예수께서.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고쳐지지 않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뭐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 왜냐면 가라지니까. 그래 예수께서 뭐라 하시는 거야? 그대로 놔두고 가라지 납둬. 내가 심판하러 왔을 때, 추수하러 왔을 때 그때 내가 마지막에 정할 거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곧 나의 문이다 이거야. 이 문을 잘 단속하고 우리가 지켜야 이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살 때도 저녁 때 자기 전에 다 그래 잘 자라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꼭 뭐라 그래? 문 단속 다 했냐? 이러지. 난 그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 문 단속 했냐?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뜰이 있는 집안이면 나가서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만 찌끄덕하고 누르면 되지만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문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거야. 그 문이 어디라는 거야? 네 마음과 생각의 문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전이면 내 성전 안에 문은 딱 하나야. 그 문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문 하나를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을 지키면 되는데 이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있다가 미혹의 영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 그럴 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 갖고 자기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지요. 자,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귀신은 그 A라는 사람은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얼마나 끔찍한 놈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 괜찮아요? 내게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하는데 괜찮냐 이거예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성령만이 이 모든 옛 집주인 바알세불 똥파리를 내쫓는 거다. 그래서 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문단속 잘하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이 어떻게? 나에게서 나타나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 권세로 하늘과 땅을 다 우리 어떻게 지배하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함으로 주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의 얼굴을 뵙는 게 아니라 아주 귀신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 귀신들과 같이 동창회하고 지금 동고동락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이요, 분명하게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 바울도 그랬네. 예수도 그랬네. 그럼 나도 한번 빙자해서 한번 해볼까 했다가 지금 아주 혼쭐이 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요, 지금 이 꼴이에요. 악기들이 너는 누구야? 그래갖고 아예 귀신이 없다는 애들은 아주 집합이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낼 생각 안 하고 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성경 버려야지. 성경 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셔도 되는데 그 귀절은 다 찢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귀신 떠나가며 예수께서 직접 쫓으셨는데 또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은 부르셔서 처음 준 권세가 귀신 쫓는 권세인데 그것도 다 찢어버려야지. 그래야 성경이 나타나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있으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무슨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자기 영혼이 영인 거를 어떻게 알겠으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영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 없어요. 어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영과 육을 아무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마지막에 바로 이 마귀인데, 마귀가 마지막 날에 가장 눈떡을 들이고 입맛을 다시는 자가 누구야? 아들을 낳은 여자요. 아들을 낳은 여자.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정체가 지금 어떻게 돼? 막 나타나는 거거든.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한 90%는 이거 몰라요. 한 10%만 알고 계속 뭐 귀신 쫓고 막 뭐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지금 아직 몸살이 나서 죽겠는 거지. 그런 자들만 골라서 싸운다 하는 거를 우리 계시록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귀신이 나를 조롱하는 거야. 귀신이 나를 어떻게 조롱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지 집으로 사는 거야. 내 영혼과 내 육체는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6장에는 나와 있어요. 네 육체도 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육체, 아니 그렇게 쉽게 내주냐 이거예요. 왜 그놈들이 차지하도록 왜 내주냐 이거야. 왜 내 간을 내주고 내 위장을 내주고 내 유방을 내주고 내 속에 있는 왜 이런 것들을 내주고 내 혈관을 내주고 무슨 고혈압이니 무슨 뭐 당뇨니 무슨 암이니 왜 이러고 사냐 이거예요. 지금 속고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예요? 너 마귀에게 속지 말어. 예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말씀이에요. 그 육체가 뭐예요? 그 공생을 이루셨어요. 공생을 이루실 때 뭐부터 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 놓고 앞치마를 갖다 놓겠지만 예수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놀라서 나가야 돼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까? 근데 왜 먼저 오십니까?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하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내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없다고 가르치냐고. 이런 귀신의 무슨 협조파야. 무슨 귀신과 동창회를 그쪽에서 따라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지금 이 기독교가요. 아주 그냥 멸망 직전에 있는 거야. 아주 암흑세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또 병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귀신의 집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맨날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할? 세상 생각, 육체 생각으로 가득 찼어. 그 누구의 생각이요? 그 마귀의 생각이요.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과 높은 이론 다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이 마음과 생각 이거를 다 부셔버리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병의 원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8년 동안인가 13년 동안인가 손이 꼬부라져 온 그 귀신이라 처음에 안 그러고 귀신 들려 이렇게 말하고 그 귀신은 바로 사단에게 눌림받아.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병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을. 그런데 병 나을 때에 그 모든 초점은 네 죄사함 받았다예요. 그다음에 네 믿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병을 못 고치고 있다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죠. 근데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병을 갖고 다 떠나가시고 성령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럼 내 병은 나았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모르는 거야. 사단, 귀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병이 들어올 때 두통이 오든 복통이 오든 생리통이 오든 무슨 암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아프다 하면은 그냥 그 시간부터 꿇 앉아갖고 그 떠날 때까지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쑥 떠나가요. 근데 내 체험이에요. 내가 몇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가더라고. 나갈 때 뭐가 나가요. 보여요. 이쪽에서 휙 하고 나가요. 시커먼 게 나가고요. 통증이 딱 없어져요. 기도 끝나니까 딱 없어져요. 아, 기도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은 기도로 확증해야 돼요. 내 믿음은 기도로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 야, 이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번인 줄 알고 떨고 나가는데 이 믿음은 있는데 행함 없는 자들 이거 헛것이다. 그러니까 행치 않는 자는 헛것이다. 헛것은 뭐야? 구원도 못 지킨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욥기서에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왔어요. 사단이 이제 참수를 하죠. 아이고 하나님 걔가 굉장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다 있어요. 걔한테 잘해 주셨으니까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런데 요것만 딱 치면은 아마 걔 하나님 없다고 할걸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봐. 단 생명엔 손대지 말라. 영혼엔 손대지 말라.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 들었다. 우리 그래. 아이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단순해요. 절이나 이런 성당은 한 달, 두 달, 1년을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점등식 하는 날 한 번 가면 거기 불교 신자야.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한번 또 가면 그냥 신자 왔다 그래. 근데 교회는 하루만 딱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구나. 우리는 딱 그래. 딱 근심이 되는 거야. 그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을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물론 인간적인 요인이 있어요. 미혹의 영 때문에 있어요. 근데 배우는 미혹의 영도 이게 뭐야? 영이야. 그리고 완전히 들어와서 시험된 생활하는 거는 완전 귀신이야. 100%. 근데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귀신이다 하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게 답답하다 이거야. 예수는 아주 예리하게 모든 게 다 100% 영적이야. 기도 못하고 잠들어 있어. 시험에 들었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다라. 그 시험이 누구야? 시험자? 이간자? 마귀야. 너 말씀을 못 깨닫는구나. 못 들었구나. 말씀을 빼앗아 갔구나. 그 귀신이야. 사단이야. 마귀야.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너무 길어갖고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고 도무지 안 들려와요. 이런다고. 글쎄 그건 네 책임이야. 나 책임 아니야. 바로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100% 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가 영이시고 성령이 영이시고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우리의 영이 영이다 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이 사단의 모든 세계는 100% 영이다.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세상과 악에 속하지만 않으면 되지. 딱 거룩이야. 거룩. 그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하고 옷을 입고 다니나? 그거 아니요. 거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직 그 이름과 말씀으로만 거룩해집니다 하는 거. 왜? 말씀으로 씻으니까.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하시고
너희를 부르셨을 때, 세상에서 부르셨을 때 거룩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더러운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끄집어냈다. 구원 자체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끝까지 유지해야지. 중간에 유지 못하면 어떻게?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복음에 관한 내용,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구원의,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뭐라는 거죠? 너희 구원의 내용이야.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나와. 여러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상고하던 거야, 연구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오직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만 이 복음을 깨닫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도 팍 깨닫는 거예요. 단순간에 딱 깨달아 버려요. 예, 너무 간단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다? 하늘에 가셨다. 그럼 하늘에는 죽음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가 그대로 내게 영으로 무엇으로 딱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 성전 딱 된 거야. 그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죽고 부활하신 그 계명이 이거 딱 하나야. 죽고 부활하시니까 이게 두 계명이 아니라 이게 한 계명이라고. 이 한 계명 안에 그 계명이 뭐야? 몸 한 덩어리야. 이 몸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이게 다 들어간 거야. 이렇게 딱 이거를 영으로 딱 내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내가 몇십 년 지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한 번에 딱 먹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먹어라 그랬어. 예수께서. 그렇죠? 통째로 먹는 거야. 어떻게? 피와 살. 피와 살이니까 통째로 먹는 거야. 통째로.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어디에 참여케 하려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이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거룩해야 너희가 누구를 본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 그 첫째 부활 자체가 뭐예요?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복은 다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거야? 거룩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가 이기는 거 아니야. 거룩한 자. 그 거룩의 그 밑바탕은 뭐라고요? 피, 예수의 피. 그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로 씻었어. 자, 예수께서 막 손발을 닦아주니까, 이거 말고 온몸을 닦아주셔야 돼. 다 닦았다. 그래서 예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물에서 다 나왔어요. 그걸 침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매일 닦아야 돼. 중생의 씻음. 그다음에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해주세요. 단골 손님. 매상. 이거 아니에요. 거룩. 오늘도 세상과 악에 속하지만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무 간단해요. 그 기도는 그거예요. 거룩.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주고. 그래서 유다서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으로 너를 건축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 5절에도 바로 우리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너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았으니 이 권세를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믿음과 기도로 귀신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았어요. 귀신을. 자, 그럼 급해도 이거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우리 40절 41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뭐라고 바로 말씀하세요?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죄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귀신 쫓는 권세를 줬는데, 병 고치는 능력을 줬는데 못했어요. 오늘은 왜 안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집을 지키는 거야. 문단속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과 노는 게 낫겠어? 성령과 거룩한 영들과 사는 게 낫겠어? 하늘에서 살래? 이 세상에서 살래? 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전혀 기도하고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그 표적이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건강은 없으나 무엇은 있어? 예수 이름. 결국 예수 이름이 있으면 모두 다 쫓아 귀신도 쫓고 병도 낫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베드로가 내게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선장이에요. 배도 있었어요. 일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 이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예수 이름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천국 비밀이야. 보화야. 진주야. 진주를 살려면 어떻게? 네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야. 예수 이름을 내 인생으로 산 사람이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 믿는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 이름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나려면 믿음과 기도밖에 없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나타나요. 누구든지 나타나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불러 거룩하게,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나라요 육체도 성소가 되게 했으니 바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들,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고 첫째 발 들어오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부르는,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여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이기신 왕이시고 모든 악한 마귀 발 아래 사망, 맨 마지막 멸망받을 사망을 짓밟은 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문단속 잘하고 집단속 잘하고 거룩한 성전 거룩하게 갖고 있다, 더럽히지 말고 내 나라에 같이 들어와 살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이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만왕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거야. 왕이 선물로 준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거야. 왕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이 큰 선물, 이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적 생활하며 이기는 생활 끝까지 알 수 있고, 악한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내가 너도 알지. 자, 저 토론토에 누구누구도 내가 알아. 실제 그 귀신이 그래요. 내가 누구 목사도 안다. 이런 애 있어. 알아요. 그래서 귀신 쫓는 자 안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귀신도 내 안에 예수 이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덜덜 떨며 떠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귀신 나를 알고 떠나게 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귀신이 나를 알고 떠나게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귀신이 나를 알고 떠나게 하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권능이 더 많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영과 영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이기는 생활할 때 오늘 그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오직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만 흥해? 말씀만 흥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귀신이 나도 알고 떠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대 나의 신분이 확실히 보증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